몹시 가난한 한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뛰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의 병세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검은 포도를 먹이면 병세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백화점을 가거나 과일가게 가면은 뭐 사시사철 없는 과일이 없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할 때였어요. 참 귀한 게 포도였지요. 그래서 포도를 찾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헤매고 있었지만은 포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골같이 큰 집 정원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동전 몇 잎을 가지고 그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에게 가서 그 포도를 팔라고, 한 송이만 팔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포도를 팔지는 않는 거예요. 아,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는 또 동서남북 다니면서 돈을 더 구해가지고 또 포도를 사려고 그 집에 가서 정원사에게 그 포도 한 송이만 팔라고. 그런데 이 정원사가 탁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그런데도 정원사는 꼼짝도 안 하고 포도를 팔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절망해서 정원 입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를 정원을 산책하던 그 집에 사는 공주가, 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슬피 울 수 있을까 하고 이 공주가 댐 밖으로 나와서 그 어머니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정을 들은 이 공주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 왕입니다. 왕은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심어놓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주가 탐스럽게 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똑 잘라다가 어머니 품에 거저 안겨주면서 빨리 가서 아들에게 이 포도를 먹이라고, 그리고 또 필요하거들랑 오시면 그때 또 드리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조건과는 상관없이 값 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 은혜. 이 은혜란 말을 성경적으로 다시 좀 표현하면 형벌받아 마땅한 자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중요합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형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헤세드라는 말이나 카리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5월달 가정의 달에 그럽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어버이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어버이의 은혜는 저 광야보다 더 높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선구가 있는데, 그 선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써요. 은혜의 하나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써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는 성경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에 살던 둘째 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의 내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 아버지는 일을 시키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라는 알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넓은 은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은혜보다, 실제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작아. 훨씬 작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 올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옵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은혜에 붙잡히면요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은혜를 알면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은혜를 알면 불평할 것도 없고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를 알면 찬송하게 되고요, 은혜를 알면 신바람 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는 설명이 안 돼.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은혜로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재앙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자녀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일가 친척도 자연 만물도 모두 내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창세기 6장 1절을 이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가인 족속과 상종하지 않고 경건성을 지켜왔던 셋의 자손들이 혼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게 되었어. 그 결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타락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해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코로 호흡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그 생명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줬어요. 도대체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고 노아와 그 가정은 복을 받고 노아의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 노아가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죽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삽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삽니다. 따라서 은혜 받으면 다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된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대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다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삽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어려운 때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하다가도 은혜를 덧입지 못한 자는 혹시라도 몰라서 찬양대를 스물이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사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 핑계를 대고 교사직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외모가 아닙니다. 비주얼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다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잠을 못 자도 피곤해도 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 아침은 그렇게 일찍 예배 전에 신전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예배당을 닦고 쓸고 막 그래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응?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는 잡아오게 가두고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방방곳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똑같이 사업을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의 사업과 은혜 받지 못한 사업은 다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은혜 받은 학생과 은혜 받지 못한 학생의 그 학업의 내용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면 반드시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은혜는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따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할 때 받아야 합니다. 따라 은혜도 받아야 할 때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은혜 한번 체험하고 나면 달라져 버립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딱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파도 타기 여러분이 따끔 그 TV에 보면 야, 그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사람.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이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주저하지 않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에 오른다고 합니다. 파도는 틀림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파도에 오르는 자만이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때 바로 그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내가 오르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은혜의 파도 타기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언제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언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한 주간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살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때가 언제? 지금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잘 몰라요. 내가 예배 참석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 위에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터는 말하기를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그랬어요.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은혜가 올 때요 그냥 오지 않고요 은혜 안에 뭘 담아가지고 온대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물을 떠다 놓을 때 컵만 달랑 갖다 놓지 않고요 이 컵 속에 목사님이 설교하다 목이 마르면 마시기에 딱 좋게 물을 담아다 놓듯이요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다 올 때 그 소낙비 안에 담아가지고 오는 것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복이 필요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무더운 여름에 그냥 쫙 쏟아지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옷을 벗고 아니면 입은 채로 뛰어나고 그러면 자동 하나님이 그냥 샤워를 샥 시켜줘.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자리에 나가야 그 은혜의 소낙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를 아무리 갈망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주일에 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금하는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했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나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나 오늘 따라서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란 말이죠.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가서 1시간 앉아 있자.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주일학교 예배 때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달라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요, 엄마 아빠에게요, 여러분 마음 상하게 안 해요. 달라요. 그런데 누가 은혜 받아야 되냐?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 누구에게 은혜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하게 사모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동일하게 기록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있는데 어떻게 베푸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와, 천대까지니까. 이 말은 대수로 천대를 따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또 시편 1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갈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생명수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를 받읍시다. 타오르는 저 다리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를 받읍시다.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네. 은혜로라. 기회로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받아야 돼. 오늘 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받은 은혜가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가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서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가 축도 시간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따라서 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의 직분이 복이 안 되고 오히려 인생의 거침돌이 돼.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복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은혜로 직분도 주시고 은혜로 사명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잘 누리면 반드시 그 은혜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해요. 복이. 욥은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있습니다. 욥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욥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도 친구들의 말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조금 어렵다고 신앙을 버릴 수 있어. 내가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멀리할 수 있어.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어. 내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생활 안 할 수 있어. 내가 은혜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는 축복을 가지고 와요. 아까 우리 성경 보았잖아요. 소낙비를 가져올 때 소낙비 속에 뭘 감춰서 오신다고요? 복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 더 큰 은혜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잊고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잊고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찬송이 터지고, 은혜를 기억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막 이럴 때 내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막 힘들고 목사님 설교에 좀 시험 때도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좀 그러라고요. 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맞아, 내가 너 은혜 줬지. 그래도 내가 은혜 줬잖아. 그러면 나중에 복이 돼. 근데 그때 못 참고 툭 튀어나가면요, 또 허당이라. 허당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혜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보화 중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은혜의 보따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도 온전해져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 살아보세요. 달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또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